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27절 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원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구함에 있어서도 때론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구하는 것이 맞나?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구함에 있어서 때론 송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깊은 이면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면 때로 우리가 갖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의식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또한 깨닫고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 나아가겠다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앞의 내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 방향 안에서 구하고 그 방향대로 그 발걸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신앙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그 방향, 그 계획과 맞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다윗은 블레셋을 평정하고 언약궤를 옮겨놓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의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나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때가 아니라 내 자식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과 또한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견고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기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비록 내 뜻하고는 안 맞을지라도 그 뜻에 대해서 그것을 감정으로 받거나 자존심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뜻을 순응하는 순종의 의식. 또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에 대한 찬양. 과거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기사에 대한 감사, 또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한 감사, 또 영원한 축복을 위한 간구 등으로 사무엘하 7장 후반부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우리의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배치될 때 진정신앙에 성숙한 자라면,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자라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범적인 성숙한 신앙의 형태로 나아감이 마땅할 것이죠. 그런 예를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간구의 마음을 거절하셨지만 그 왕위에 대한 견고함과 또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축복하셨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주여,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고 한 집안의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는 이스라엘을 평정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그 블레셋을 평정한 왕이 되어 있고 그 자리에 다윗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오늘 이 현재 위치는 꿈꾸는 것 같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자리가 견고해지기를, 이 축복이 유지되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개인의 욕심, 감정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언약, 하나님은 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왕위를 네 후대에도 주겠다, 지속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제가 이제야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렇게 제가 주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거절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맡겨진 임무가 다른 거예요. 다윗 자체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다윗에게 맡겨진 임무가 다른 것이죠. 그것을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자신의 틀로 받으면 그것은 하나의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시며 또 약속하셨죠. 이것이 다윗이 감당해야 할 그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다윗은 고백하죠. 주여, 제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겠고 또 그것을 당당하게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았다면 또 우리가 주의 말씀과 그 약속 안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말이죠. 주께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하심을 모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그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해도 될까 아닐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그것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바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순응이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위치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송구하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오늘의 현재의 내 모습, 주께서 이끌어 오셨고 간섭해 오셨던 그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지만 그 장인 사울에 의하여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정처 없이 도망치는 인생의 삶을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실 뿐더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을 평정하고 또 빼앗겼던 언약궤가 되돌아오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기까지 오늘 다윗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해 주심과 은혜들이 있었어요. 지금 자신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 감사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이 기도한 것을 거절하셨지만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 그 방향, 그 계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과연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위치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송구하고 제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은혜인데 도리어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후에 그 먼 내일까지 말씀하시니 오늘 다윗이 제가 무엇라 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겸사 말하죠.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은 참 난해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집에 내려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말일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런 관대하심이 어찌 인간의 표준, 인간의 그 기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남아 있어요. 그와 같겠죠. 하나님이 큰 은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준, 그 기준 안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제가 주여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 집안의 초라함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제가 무슨 말씀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작게 여기시고 내게 그 먼 장래일까지라도 제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왕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다 그 사울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자식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것을 뺏길까 봐. 그러나 다윗은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평화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그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무엇이건데 우리 집안이 무엇이건데 오늘 저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까? 즉 이 모든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자식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비록 내 자녀라고 하지만 저 자녀들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고 저 자녀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게 만나주셨던 이 은혜를 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이 마땅하지. 그 자식을 붙들고 이거는 되니 저거는 안 되니 막 하나님 앞에 막 씨름을 하듯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것은 사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보다 더 견고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오늘 이 종을 세우셔서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한 우리에게 의식을 요구하십니다. 주인이 누군지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놓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니까요. 오늘 다윗은 겸손의 자리에서 송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앞선 자신의 장인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맡겼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 그것을 집착하다 죽었던 사울 왕을 봤거든요. 그것은 그가 포악해서가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그것을 집착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든 우리의 가정이든 자식이든 기업이든 우리에게 맡겼어요. 허락되어진 거죠.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과 같이 제가 무엇이건데 여기까지 이 종을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된 자신의 위치를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 세우셨기에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두 번째 의미는 주는 위대하시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대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7장 23절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왜 위대하시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으므로 그분은 위대하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대하셨냐면 보잘것없던 나라를 노예로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구속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의 명성을 내시고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서는 보잘것없던 자신의 집안과 자신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했죠. 하나님이 비록 자기의 뜻을 거절했을 때도 다윗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았어요. 왜? 부름받았을 때에 자신의 그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 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것을 더 확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접근하고 있어요. 앞서서는 개인을 자신의 가족을 이야기했다면 확장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족속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월드 베이스볼 야구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있는 것처럼 야구의 월드컵이죠. 그 베네수엘라 그 야구 선수들이 그 출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베네수엘라를 우승으로 세워놓으시더라고요.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당신을 요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그 베네수엘라도 보면 독재자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지금도 나라가 평화롭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출전했고 하나님이 그런 나라의 선수들을 우뚝 세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세우신다 싶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항상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의 내 위치에 대해서 거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왕인데 내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어. 인간적으로 보면 왕으로서 또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칼에 거절했을 때 왕의 위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지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렇게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동으로서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자신의 위치, 올챙이적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했을 때도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너무나 감격해서 몸둘 바를 모르죠. 그리고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사울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집착했던 것과는 달리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정통성,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신앙 안에서 인식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선택하셨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고 평정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의식,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족, 식구, 자녀, 교회든 그런 의식들이 있어야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이런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 또 바라보는 그런 정통성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나 사사로움이나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급하고 우리의 생각이 급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게 되지 않아요. 그런 의식을 갖게 될 때 말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항상 자신의 위치와 이 나라의 정체성,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고 이 나라의 주체는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기에 다윗은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께 간구할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의식을 갖는 국가든 가정이든 우리의 기업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 안에 올바른 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 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입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여호와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의 모든 핵심의 주요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들에게 이 왕좌가 있게 해줄 것이다. 그건 훗날에 메시아의 탄생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런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왜? 앞에서 사울 왕이 패해지는 걸 봤잖아요. 너무나 큰 감격의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다윗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말씀에 그 결과물에 취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두 가지 핵심.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 여호와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결과물 자체를 집착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앞에서 벗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뭔가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그러나 허락해 주신 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집착하다가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꼭 내 것인 것처럼 그것을 막 지키려고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버려요. 다윗은 그 핵심과 본질은 분명해요. 너무나 이 감격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제가 머무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까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다윗의 의식인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할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우리가 이것저것 구하다 보면 또 양심의 가책도 느끼죠. 이것이 과연 맞나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거절당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 맡겨진 사명, 그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안에서 구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그러나 무언가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초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올챙이적인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지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그것을 집착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위해 막 기도해야 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을. 국가적인 의식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죠.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본질은 주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 앞에서 구하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것을 구하는 것이 곧 동떨어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획과 사명과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그러나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겸손의 위치가 어딘지를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신 것은 놀라워라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기에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기에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 안에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되 분명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셨다는 의식을 갖게 하사 항상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행하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주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